말씀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의 동문서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은 동쪽을 물었더니 서쪽을 대답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해 아주 딴판으로 엉뚱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의 동문서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엉뚱한 대답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엉뚱한 대답으로 질문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동문서답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욥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어떤 변명도,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관하여 친구들과 나눴던 모든 말들이 아주 의미 없고 잘못된 것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동문서답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문서답은 질문자와 답변자 사이에서 서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있을 때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경우에 동서문답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혹은 동문서답식으로 질문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이제 그 욥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리고 38장부터 40장까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자연의 순환을 하게 하시고 갖가지 동물들의 특성과 습성을 부여하신 이야기들이 오늘 38장에서 40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속 시원하게 욥아, 사실은 사탄이 너를 시험하라고 해서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시험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지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누가 있었냐는 거야. 도대체 너가 있었느냐? 누가 본자가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또 모든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동문서답식의 주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욥기서 3장 이후에 이제 4장부터 쭉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과, 그리고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 친구는 인과율에 의해서 네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해왔고,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라고 그가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라고 계속 이제 논쟁을 하고, 그리고 또 욥도 나름 자기가 알고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 논쟁,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들이 왈가왈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주님의 쭉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쭉 하심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광명을 만드시고 일련의 모든 것들을 하신 것들 속에서 단 한 번도 너희가 어느 누구도 이 창조의 역사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만들어진 세상도 보지도 않고
실제로 그걸 알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이렇거니 저렇거니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욥기서는 신정론의 문제, 하나님과는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고난보다는 하나님 그분은 항상 모르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볼 것은 38장 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통해서 욥의 세 친구가 무지한 말로 이러쿵 저러쿵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문서답으로 욥의 신앙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회복시켰습니다. 첫째는 억울함과 부당함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현실, 그리고 삐뚤어진 세상, 혹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자식들도 다 죽고, 우연가수도 다 죽고, 폭풍에서 비비고 뭐고 다 쓰러져 버리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들고, 또 아내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가버리는 그러한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하고 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너무 쉽게 단정해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서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3절 보시면 후반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심지어는 자기 생일잔치를 막 하잖아요. 먹고 마십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선교하게 하되 아침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오늘 우리들 중에 욥처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심지어 육신에까지 병이 들은 이런 상태에 됐을 때에 그 억울함, 그 부당함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피해와 모든 고통은 그분들이 스스로 져야 되고 또 국가가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또 국가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그분들이 그 답답함과 그리고 그 부당함과 그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림 속에서 그는 그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고 그가 강변하기도 하고 또 그의 친구들과 아주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욥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욥의 이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었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제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욥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어가 아니고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서 38장과 39장까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엉뚱하게도 동문서답식으로 세상 창조하신 이야기, 갖가지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서 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째 의미를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정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창조됐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원죄가 사람들 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전되어지면서 그 원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변질되어졌고 그리고 이 억울하고 부당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억울함과 세상의 부당함은 하나님을 탓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탓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따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악함을 슬퍼하고 탄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은 모든 것을 집중하기를 결국은 이 인간의 악함보다는 자기들의 어떤가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고 또 욥은 자기의 변명하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탓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악함을 탓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서 40장부터 41장에서는 베헤못과 리보야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짐승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들을 친히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부당하게 여기는 그 세상의 악함, 내가 억울하다고 여기는 그 억울한 일들까지 하나님 그분이 못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가 죽는데 그 억울함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그 원인에만 집착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손을 뻗치시며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하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과 세상의 부당함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러나 그 억울함과 부당함이 내게는 너무 크고 아프고 손해가 막급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짓궂게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고 부당한 세상은 인간이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욥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겸손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을 귀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도 지지 않았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가 의로 여기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1절부터 보시면 욥이 이제 회개를 하는데 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발견되어지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라고 주님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결국은 이런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성패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욥은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말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냄을 통해서 그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을 통과하는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심과 반항 그리고 방황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의심으로만 가는 것은 불신하고 가니까 문제인 것이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극단주의적인 어떤 광신주의는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쉽습니까? 사실. 우리는 안셀림이 말한 것처럼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고 이해하고 믿는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고 믿고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가치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그것은 사실 아주 광신과 맹신과 잘못된 교조주의나 잘못된 주지주의나 잘못된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주 왜곡된 형태의 신앙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거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사의 고지를 듣죠. 그때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의심을 거쳐서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았던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할 말씀이 정말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 점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맞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되는 것처럼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일종의 자기들의 신앙 매뉴얼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 율, 신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신문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자연 법칙,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칙에 합당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는 인과율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인과율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려서부터 눈멀고 안전병이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고치신 걸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과율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병이 들면, 누군가 사업이 망하면 저 사람 11조 안 해서 망한 거야, 저 사람 뭔가 안 해서 망한 거야, 너무 쉽게 이렇게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의심을 거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비쳤으면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그리고 회의감과 권태감과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깨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맞긴 한데 문제는 할례받지 못한 족속, 더더군다나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족속을 들어서 주님이 치신 것에 대해서 그가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주님이 쓰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들어 쓴 거지 그들이 무슨 잘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그 나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게 그 의심의 문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의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고 일평생 이루었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서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까 정말 그 모든 수의 갑절이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했으니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고민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 고민이 크면 하나님 그분에 대한 회의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한 회의감들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어찌하여 주님이 악인은 저리 놔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그들이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분이 오늘 이 욥의 이 고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심을 거치고 더 강건하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덮어놓고 믿으라 그냥 믿고 보라와 하는 소위 명목적인 신앙이 한국교회의 자존 능력을 소멸시켰던 주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위 그 변증적인 설교도 사라지고 교리적이고 또 교리적인 설교 그리고 정말 그 성경에서 담겨주는 수많은 진리의 설교가 사라지고 그저 그들의 현실에 그 맞는 설교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그것만 받아먹으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깊은 사유와 신학이 없는 그러한 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예기치 않은 고난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회의감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불신앙을 낳고 불신한 경우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불만과 대적하게 만드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25세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는지를 놓고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 그분이 70년 이후에 이제 다시 그 주님이 거꾸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또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이고 광적인 신앙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욥이 의심할 만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억울함과 부담 속에서 그가 있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가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결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욥을 죽이려고, 욥을 골탕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욥을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욥의 이때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 그가 신앙이 분명하게 귀한 사람, 완전하고 온전하고 귀한 사람이 됐지만 그의 부족했던 것, 곧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교만함들을 깨뜨린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 거예요. 그의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주님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욥기서 전체에 이르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갖게 되어서는 욥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억울하고 부당과 같이 여겨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 그분이 분명하게 내게 계획을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어보는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련의 그가 이루어진 일들, 그가 부자였고 정말 부유하게 살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해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막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엘리후와 또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마치 그들이 전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욥이 원해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을 향해서 내가 사탄과의 내기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사탄과 내기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엄밀히 따져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견고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교만함이 그렇게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알 수 없는 창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바다가 생겨날 때 더 이상 경계를 넘어오지 못한 가둔 사람이 누군지 이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는 힌트를 알아야 되는 게, 창조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뭐 소위 원역사라에서 그를 신화 취급을 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뿐만 아니라 창조기사는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욥기서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창조 기사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분의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던 이 창조가 그냥 그렇게 창조가 일어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한, 그러니까 그 삼일차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 속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티끌 같은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졌다 할 때 흙은 민이라고 하는 그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욥기서 40장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내가 되어본 신앙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아는 신앙으로 가는 거야. 결국 우리는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다 알 수 있는 존재라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간의 이해로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해 나아갈 때 결국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문서답의 비밀이 있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동문서답의 비밀은 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욥은 거기서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중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온전히 회복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욥을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문서답이 우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